시간의 실천입니다. 그렇죠? 조용한 묵상의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담겨지지 않습니다. 다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께 묵상하는 시간이 없으면 우리의 삶은 바쁜 것 가운데 흘러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곤이 예준이 있는데 좀 더 어렸을 때 만약에 예훈이를 있는데 아기를 씻기고 그 씻긴 물은 더럽지 않습니까? 씻긴 물을 버리면서 아기도 떠내려 보지 말라. 이게 서양 속담입니다. 서양 속담이 뭐냐면 아기 씻긴 물을 버릴 때 아기까지 떠내려 보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냐면 그 아기죠. 더럽더라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근데 잘 씻기는 게 중요한 일인데 그 씻기는 일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되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묵상한다는 말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저와 여러분 체험하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힘입니다.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묵상, 조용한 시간의 힘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그 힘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고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놓칠 수 없고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근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고 나가야 될 것은 조용한 시간 묵상의 힘을 얻었다면 그것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실천할 건가?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그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모든 일에 복을 받는 자죠. 그래서 그 실천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계속적으로 보겠습니다. 묵상이라고 할 때, 조용한 시간이라고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묵상을 오늘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하는 것.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쉽게 여기는 것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이 저한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저 기분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그 말씀에 내가 깊은 감동이 있다, 울림이 있다, 뭔가 남는 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듣는 그 순간은 잠시 들려지겠죠. 또 깨닫기도 하겠죠. 또 마음에 울림도 있고 감동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 문을 열고 나갔을 때 그 은혜가 어떻게 실천으로까지 연결되느냐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한번 좋았다가 흩어져 버리는 영화 한 편을 구경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운으로 남아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뭐 해야 되냐면 제어해야 됩니다. 야고보서에는 자유롭게 하는 말씀이죠. 문제는 뭡니까? 세상을 향해서는 자유로운 게 아닙니다. 죄에 향해서는 자유로워져야 돼요. 근데 세상을 향해서는 그 죄를 못 박으면서 실제로 능력으로, 힘으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뭐죠? 중독이지 않습니까? 세상과 돈과 갈등과 문제 속에서 중독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온전히 빠져 있다. 제어당하고 있다. 중독당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아무리 중요한 것이고 좋은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이유 있는 복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라는 초점을 이번 주는 뭐 해야 되냐면 실천할 수 있는가. 이 묵상이 이 붙잡은 말씀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선순위로 다가와서 그냥 듣고 은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실천으로 열매로까지 묵상으로 갈 것인가, 요 능력이 드러날 것인가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뭐였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영적 전투였어요. 문제는 뭐였습니까? 우리가 전투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영적 전투를 하지 않고 육신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네 때문이다, 내 때문이다, 세상이 이래서 그렇다. 바깥에 있는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핑계대고 갈등함으로 말미암아 정작 그걸 조장하고 있는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를 보지 못하고 늘 사람과의 갈등 가운데 빠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걸 딱 벗어나서 제대로 보면 이제는 뭐가 보입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환경의 문제도 아니네. 근데 나는
그렇게 속고 있었네. 그걸 쫙 알고 그렇다면 나는 절대로 안 싸우겠다. 누구하고? 육신적인 싸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은 안 하겠다. 다 양보해도 좋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지금 늘 인정해야 될 것은 나는 전쟁터에 나와 있다. 영적 싸움의 전쟁터에 나와 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직장 가지 않습니까? 학교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아침 가자마자 괜히 짜증내는 사람, 가자마자 괜히 나를 비방하는 사람,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왜 이렇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가운데 원하시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바뀌어지게 돼요. 그 묵상이 하면 그 말씀이 내게 곱씹어지고 묵상하면 우리에게서 판단하는 눈과 기준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의 고백과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풀려져요. 뭘로 풀려지냐면 영육으로 풀려지는 겁니다. 영육과 우리의 모든 전인격적으로 풀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구나. 과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 사건, 일들 속에서 내가 사단에게는 속지 않아야지. 사람은 사랑해야지 라고 하면 싸움의 대상이 서로 비슷해야지 싸우죠. 싸움 대상이 싸울 대상을 넘어서 버리면 이 싸움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뭐뭐뭐의 사람에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하고 그 사람은 수용하고 사랑해버리고 그 흑암의 배경, 영적인 사단의 괴계, 그 유혹들, 갈등들, 그 육체의 정욕을 막 가져다주는 그 사단을 꺾는 것, 그리고 무너뜨리는 것, 거기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면 묵상의 일이 새롭게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뭐냐면 말씀을 가지고 실천하겠다 생각하면 달라져 버려요. 은혜 받고 마치겠다 듣는 기로만 생각하면 아니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고 이 문제가 막 꼬여 있다고 해서 그 문제와 그 사람이 언제나 답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감정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한테 어떻게 그렇게 대우해? 라고 감정이 상할 수 있는데 가만히 떨어져서 보면 이건 그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구조적인 문제고 그 배경에 있는 문제를 아는 거죠. 문제를 해결하고 실천하려고 한다면 앞에 있는 감정 문제를 넘어서게 됩니다. 결국 그 감정의 문제를 넘어서야지만 육신의 싸움을 넘어서야지만 근본적인 영적인 해답을 우리는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귈 수 있습니까? 제가 사귄다고 했는데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지난주에는 친밀함이라고 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만끽되어지는 것. 그 영적인 상태를 붙잡고 가는 것. 쉽게 말해서 이렇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우리 찬양도 할 수 있고 서로 포럼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은총 형제하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혜경이하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 서로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도 이번에 광주 가셔서 참 사랑하는 친구가 또 소천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도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와서 갑자기 문 열고 지금 들어와서 제가 이렇게 어떻고 저렇고 뭐 물건을 팔거나 돈을 달라는 사람 말고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그만큼 배경 지식 여러 가지 쌓인 것이 있어야지만 풀려지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그만큼 통하는 거리가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 달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갑자기 간섭하셔도 우리가 그것을 예민하게 깨어서 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과 통하여 있냐, 그만큼의 사귐이 있느냐, 그만큼의 교제가 있느냐, 그만큼의 영적인 소통함과 교제가 가능하느냐,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핵심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말씀으로 가능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합니다. 아까도 문자하면서 우리 성도님하고 김상훈 성도님하고 문자하면서 이제 좀 깨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에베소 6장 그 11절 말씀하고 또 18절 말씀하고 드렸습니다. 우리가 그 능력의 강건함, 10절에 강건함으로 깨어 있는 것. 그리고 주의 성령께서 성도들의 위한 부분을 가르치고 또한 깨닫게 하시고 기도할 것이라는 것. 그 감사합니다 하면서 정말 죽겠는데 힘드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이건 뭡니까?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그것으로 하는 저의 위로가, 사람의 위로가 과연 그 또 다른 사람에게 잠시는 뭐라 할 수 있겠지만 결국 온전한 답은 없죠. 그럴 때는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 이럽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게 위로를 받고 너무 힘든데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말씀을 중심으로 친해져 있고 사귈 수 있다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완악한 심령은 어떻게 하냐면 말씀이 튕겨나가요. 말씀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났다, 내 뜻대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내게 머물지가 않아요. 말씀이 머물러야 되는데 말씀이 머물지 않고 내 잘난 힘과 돈과 능력을 머물고 있으면 결국 그건 뭡니까? 깨어지는 거죠. 더 센 놈이 나타나고 더 많이 가진 인간이 나타나면 나는 뭡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거죠. 가장 기쁜 것보다 최극단의 기쁨, 가장 행복한 것보다 더 높은 최고의 행복,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죠. 어떤 대단한 마약과 바꿀 수 없는, 내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먼저 점검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점검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읽기라는 게, 읽는 힘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지난주 기억합니까? 이해한다는 말은 뭐하고 관계된다고 했어요? 귀로 듣고 아는 게 아니죠. 읽는다는 말은 그 말을 읽어서 그냥 가나다라마바 읽는 게 아니라 그 글을 읽고 내가 그 글을 그대로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고 내가 쓸 수 있을 것까지 넘어간다는 말은 뭡니까? 읽은 것이 내 말로 대신 말해지는 거예요. 다시 그걸 내가 재진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해된 게 아니라 분별에까지 갑니다. 이게 진리와 거짓이 뭐 가타부타 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먼저고 뭐가 된가를 분별되는 거고, 이것을 제대로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해되고 분별되어지는 가운데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고 저와 여러분이 들려지면 그때부터 뭐 할 수 있습니까? 분별된 가운데 저와 여러분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게 우리에게 고백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말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한다는 이때는 뭡니까? 다시 말한 이거 실천. 적용에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단계가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쭉 읽어보고 그냥 알겠다, 고개 끄덕였다, 그건 절대로 실천까지 안 갑니다. 이해한 것이 내 말로 제 진술 써질 만큼 된다는 말은 그건 분별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게. 그리고 이것이 내게 들려진다, 말씀이 내게 들려진다 이렇게 했을 때는 흘러 읽고 말한 걸로 지나간 게 아니라 계속 내 말에 남는 거예요. 가슴에 남아요. 여러분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이 오전 예배 가운데 무슨 단어가 남습니까? 딱 굳게 선다라는 게 남습니까? 아니면 전쟁이라는 게 남습니까? 뭐든지 내게 단어와 그 구절과 내용이 딱 남잖아요. 그럼 그 남은 게 우리가 지금 나가서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누가 끼어들었다. 근데 IC 하면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여기에 속지 말아야지라고 한다면 더 강하게 남아있으면 그게 무엇이랍니까? 각인이라고 그래요. 가장 먼저 떠오르고 가장 먼저 나온 것. 그 오리 키운 사람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과학자가 오리가 탁 깨어났을 때, 아래서 깨어날 때 노란 장화를 신고 있었어요. 어미보다 먼저. 그러니까 이 오리는 맨날 할 때 노란색 장화만 보면 따라가는 거예요. 맨 처음 가장 먼저 가장 강력하게 내게 다가온 게 그게 끝까지 가는 거죠. 그것처럼 어떤 사건과 문제가 다가왔을 때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사람, 말씀이 그 가슴에 머물러 있는 사람, 말씀을 소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먼저 탁 튀어오르는 거죠. 우리 목구멍 가슴팍까지 딱 튀어남아 있는 그것이 탁 나타나는 거야. 아, 내가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 이렇게 행동하고 미소를 지으면서 이 말을 해야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사람은 행동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나오는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적어도 이 단어 하나만큼은, 이 말씀 하나만큼은 주님 나로 붙들고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딱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생각하지 않고 바로 탁 다가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 있는 만큼 나중에 실천되게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 있는 거죠. 반대로 내게 있어서 말씀이 아닌 다른 것, 말씀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뭔가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불신자의 세상의 논리든 아니면 우리의 경험해왔던 신앙의 경험이든 저와 여러분 항상 기도 강조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려고 합니다. 또 신비적인 어떤 체험을 한 사람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도 체험을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결정하고 실제로 실천하고 바뀌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우리의 뜻, 자신의 뜻 혹은 우리가 경험한 세상의 방향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할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읽는 것, 그리고 쓰는 것, 그리고 듣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뭘로 보입니까? 우리의 눈. 하나는 뭡니까? 세상을 보는 육안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영안을 뜨고 보십시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점검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문을 열고 나가서 오늘 저녁부터 바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러면서 두 번째, 그러면서도 이제 성경적인 모델을 우리가 어떻게 발견할 건가 할 때,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을 때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마리아가 있습니다.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뭘 생각했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누가복음 2장 19절에 마리아가 수태고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처녀인데 근데 너에게 성령께서 임하여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할 때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고 받기 싫은 거는 뺀 게 아니라 이 모든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아버지 야곱이 간직했다고 합니다. 형들은 뭐 하냐면 시기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 게 아니니까요. 근데 아버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둔다고 말합니다. 마음에 간직했다고 창세기 37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읽는 그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결국은 뭐 합니까? 듣기는 합니다. 어느 순간. 근데 듣기만 했을 때는 한계가 있잖아요. 진짜 들었다고 한다면 뭐 한다?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경적인 모델로 나가야 됩니다. 묵상은 우리가 그냥 잘 가만히 그냥 곰곰이 생각해보고 평안하게 묵상해야지가 아니라 묵상은 그 내게 들어왔던 말씀이 생각하고 곱씹어지고 마음에 간직해서 가장 필요할 때 반드시 중요할 때 실천되는 것까지가 묵상의 모델입니다. 성경적인 모델의 축복인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점검해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 과정에서 기도 노트를 활용하기도 하고 또 우리 기도 제목도 정리하기도 하고 우리 저 뒤에 있는 7월 8월 있는 매일 성경 그 노트를 정리도 하면서 뭔가 내게 흔적이 남을 수 있도록 내게 기록이 되고 내게 고백이 되고 확인해 볼 수 있고 점검해 볼 수 있는 쪽으로 계속적으로 하나씩 확인해 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자, 무엇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묵상을 좀 실천한다고 했을 때 이 아주 실천적으로 봅시다. 이건 하루라는 겁니다. 다음에 해야지, 그 다음 언제 해야지, 내가 좀 바쁘지 않고 여유로울 때 해야지. 그렇게는 불가능합니다. 실천은 뭐냐면 매일의 실천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뭔지 압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운동을 하는 사람이나 어떤 운동이나 또 다른 일들을 계속하는 베테랑들, 무슨 달인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매일 해요. 근데 그게 쉽대요. 어쩌다 일주일마다 그것도 정해놓지 않고 일주일에 어느 날이든 한 번 하는 거는 하기 힘들대요. 근데 매일마다 뭐 우리가 볼 때는 별건 아니지만 뭐 검수를 하거나 하는 사람 손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빠릅니다. 왜냐면 매일 했으니까 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딱 감각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시간. 매일의 첫 시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묵상이라 할 때 거의 관건은 그거예요.
매일 첫 시간을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첫 시간인데, 근데 매일 첫 시간을, 새벽 시간 혹은 아침 시간을 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50% 이상 성공한 거예요. 첫 시간에 뭔가 내게 말씀이 남아져 있다 그러면 그 하루가 풀려집니다. 근데 그게 첫 시간인데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전날이에요. 전날 밤에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참고 일찍 자는 것. 전날에 뭔가 흥분되는 일이 많더라도 그것도 양보해 두고 내가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삼갈 수 있는 것. 사람들과 많은 회식도 있고 많은 거 있는데 근데 스스로를 지키면서 삼가는 것. 내 컨디션을 내가 아는 것. 그렇게 그 전날을 마무리해야지 첫 시간이 시작이 됩니다. 그건 분명한 거죠. 어쩌다가 한 번은 밤새서고도 새벽에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지속하고 실제로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전날을 제대로 마무리해야지 첫날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하면 결승전이 어딘지, 내 목표가 어딘지를 전혀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막 갑자기 일어나서 머리 말리다가 막 털면서 뛰쳐나가다 보니까 내가 지금 뭐 그 키를 들고 온다고 생각했는데 리모컨을 들고 오기도 하고요. 뭐 다 놔두고 오기도 하고 이렇게 내 삶이 정리가 안 돼요. 정리할 때쯤 되면 정신이 되니까. 그래서 첫 시간을 승리해야 됩니다. 첫 시간을 하나님께 내가 힘을 얻고 시작하겠다. 이게 새벽의 비밀입니다. 내가 새벽 기도를 한다, 아니면 아침에 묵상을 한다는 것은 첫 시간은 그 하루를 종일을 장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낮에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시때때 우리가 언제 정시기도로 뭐 정심대 하겠다, 그거 어렵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실천해 보면 그거예요. 순간순간이에요. 그때 뭐냐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단어 하나, 성구 하나, 아니면 단어 하나, 내 가슴에 기도하는 거 하나. 기도 제목 딱 하나 하고 단어 하나. 그냥 심심할 때, 시간이 날 때, 아니면 너무 화가 나도 생각나고, 너무 기뻐도 생각나고, 잠시 쉬고 돌릴 때, 커피 한잔 할 때 커피를 딱 잔을 들면서 생각하고, 이렇게 순간순간 내가 붙잡고 갈 수 있는 것. 그걸 뭐랄까요? 불교 같은 화두라 그러죠. 하나 붙잡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 이때 이걸 붙잡는 게 생뚱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첫 시간에 그냥 딴 거 아닙니다. 그냥 문장 하나, 단어 하나, 내가 은혜 받고 오늘 이거 하나만은 해야지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게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다시 그 순간순간마다 뭐였지 생각하다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에는 어떤 일부러 시간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일할 때든 누구를 만날 때든 무엇을 할 때든지 내가 앉았다 일어날 때, 제일 좋은 거는 저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였어요. 저는 뭐 어떤 실천해 보냐면, 나는 의자에 앉을 때 잠시 뭐 생각하겠다. 앉고 일어날 때, 일어나기 전에 뭐 생각하겠다. 그러면 온종일이 뭔가 내게 딱 남는 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영적 전쟁 딱 한 단어를 붙잡았다 그러면 딱 앉을 때 그래, 오늘 영적 전쟁 해야지. 그리고 딱 일어날 때 막 사람들 움직이지, 웅성거리지 않습니까? 그때 일어나기 전에 그래, 내가 지금 일어나면서부터는 난 영적 전쟁 현장으로 간다. 이렇게 뭔가를 거는 거죠. 순간순간마다 내가 가장 자주 할 수 있는 것, 어떤 것에 뭘 하나를 걸어서 가는 거죠. 그렇게 단어를 걷는 게 좋지, 따로 하려면 힘들다. 그래서 순간순간 뭔가 걸어서 해보겠다. 그렇게 한번 맞추어 갈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요거는 혼자만의 시간일 수도 있는데, 다시 말해서 이게 연결된다고 했었습니까? 밤에 마무리를 아름답게 해야지, 힘이 있어야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지 다시 실수를 안 해요. 제일 저는 부끄러운 시간이 언제냐면 밤 시간. 한번 생각해 보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굳이 그 말 안 해도 되는데, 제처가 말하는 것처럼 당신은 싹 다 해놓고 괜히 말로 까먹는다, 생색 내면서 하는데, 그렇죠. 왜 내가 그때 생색을 냈을까? 굳이 그렇게 생각 안 내도 되는데, 라든지, 아니면 어떤 행동이 하나 했잖아요. 그러면 밤에 쭉 생각해 보면서 굳이 그럴 필요 없었던 것들, 반대로 이건 좀 잘했구나, 다시 이런 거는 이 느낌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나 그렇게 해야지. 또 반대로 너무 얼굴 화끈거리는 일들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슴에 새기는 거죠. 아니면 그걸 묵상집에 적어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볼 때 맞다. 어제 내가 이것 때문에 후회했었지. 이것 때문에 그랬었지. 라고 하면서 그날 아침에 하나의 내가 실천 미션으로 삼거나 거기에 대한 단어를 붙잡게 되는 거죠. 화내지 말자 만약 생각했다면 화나지 말자를 그냥 순간순간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화낼 때 이게 좀 쉬워져요. 그렇게 내가 바꾸어가고 하나님 말씀을 또 비추어서 해나갈 것. 이번 한 주간은 여러분 정말로 전쟁해 보십시오. 영적 전쟁. 그래서 육신적인 전쟁 내가 안 해야지. 이 사람하고 안 싸워야지. 그 배후의 역사는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를 내가 꺾어야지. 이 사람한테는 내 최대한 사랑해야지. 배려해야지. 이렇게 보면 내가 싸우지가 안 돼요. 이게 옛날에는 막 주거니 받거니 하기 때문에 싸움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싸움이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핀트가 다르니까요. 육신적인 싸움 하자는데 난 육신적인 싸움 싫어요. 나는 오로지 영적인 싸움만 하니까 이건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씩을 붙잡아서 이게 선순환이 되도록 해보십시오. 묵상. 그러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84페이지에 보면 이제는 이제 조용한 시간에서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빌립보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빌립보서가 좀 재미난 건 뭐냐면 큰 부분 단락으로 나누면 7개가 나눠집니다. 7개 단락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이번 주간 한번 읽어보겠다 그러면 성경 빌립보서는 길지 않기 때문에 한 15분에 20분이면 다 읽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장까지 쭉 한번 읽으면서 이번 주 월요일 날은 1절부터 11절 1장 그거 그래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한번 얻어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재인인데 기쁨에 대한 게 나오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쁨.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어떤 형편에도 가능하다.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이란 것과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 주신 힘과 은혜 이걸 알고 싶으면 빌립보서를 7부분으로 나눠 가지고 하나씩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왜 좀 힘이 있냐면 매일마다 우리가 묵상을 하고 지나가는 것은 그냥 지나가요. 은혜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가 있죠. 근데 내 가슴에 남겨진 게 있어요. 일주일 동안 내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생각한다면 그럼 제가 오늘 너무 은혜되는 게 있어서 첫날은 제가 혜경이 엄마하고 얘기를 하면 당신이 갑자기 왜 이래 이러면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셋째 날 계속하면 처음에는 무시하더라도 나 계속 그러면 사람이 긴장을 하고 그 다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하나를 끝까지 길게 붙잡고 그게 대화가 된다 그러면 저하고 혜경이 엄마하고의 그 래퍼라고 할까요? 그게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매일마다 지나가는 것은 그냥 끝나겠지만 자주 만나는 사람, 직장에서나 가족 중에서는 여러 가지를 막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매일마다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하나 뭐라도 붙잡으면 되는데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는 한 단어 가지고 혜경이 요즘에는 방학을 해서 알바도 가는데 그럼 생각할 게 있겠죠. 그럼 그거 내용이 되든지 뭐 해주는 그 기말고사 있는 가운데 있겠고요. 또 뭐 전사님하고 저하고는 이번 주 다시 또 훈련도 있고 여름 스케줄 때문에 또 같이 성경학교를 같이 기도하겠죠. 이렇게 자주 만나고 지속되는 사람하고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하나의 중심되는 내용을 붙잡고 할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남과 대화 중에 계속 연결되어지는 것을 하나를 붙잡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예를 빌립보서로 오늘 84페이지는 뒀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매일 성경 활용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기록해 보십시오. 내가 그냥 여러분 정말로 힘 있는 게 뭐냐면 동그라미, 세모, 네모 줄 치는 겁니다. 그 만약에 우리가 역대기를 읽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는 요한계시록과 그 역대하가 될 건데요. 요한계시록 보면 또 별의별 희한한 거 다 나옵니다. 용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잘 이해 안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해 안 되는 것만 줄을 꺼세요. 그럼 처음에는 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생각할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별도 한 별표를 치워보고 그리고 사람 이름이나 반복되는 지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무적행 뭐 저 바다에서 강에서 이러면 주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건 나쁜 일들이거든요. 그건 네모를 치거나 동그라미를 치다 보면 이게 딱 보여져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는 것하고 말씀을 내가 집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줄치고 동그라미, 네모, 세모 별표만 쳐봐도 뭐 형광펜까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줄 긋고 세모, 네모, 동그라미만 쳐도 이 말씀이 내게 딱 보여져요. 그냥
그냥 읽기만 하고 쑥 사라지는 게 아니라 결국 말씀이 내게 남아야 되잖아요. 머금어야 돼요. 가장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아주 땡볕에서 너무 가란데 내가 조그만큼의 그 생수, 내 주먹만큼의 물이 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마시겠습니까? 아니죠. 머금는 거예요. 머금고 충분히 이 부분을 내가 가슴에 흡수를 싹 다 하는 거예요. 그냥 쑥해서 쑥 내려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그것처럼 되새김질 하듯이 머금고 그 말씀이 내게 또 몸에 다 퍼져서 내가 찔러도 말씀, 내가 어떤 사건을 충격을 받아도 탁 말씀이 되더니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악으로 깡으로 혹은 내게 있는 그 체질대로 그냥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 영혼이 머금어질 수 있도록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거나 하는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계속 기록하면서 활용을 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묵상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삶이 변화가 돼요. 안 그러면 영적 싸움한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 실제로 변하지 않아요. 자칫 잘못하면 편한 쪽으로 갑니다. 편한 쪽으로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 이거 사단의 역사구나. 흑암의 권세네. 그거 꺾으면 된다. 그럼 난 책임이 빠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타락했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음란과 다른 타락과 다른 일들 때문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걸 사단의 탓으로 돌리고 영적인 부분으로 신령하게 말을 해버리면 그럼 책임만은 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자유로워지죠. 근데 변할까요? 실천이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반쪽에 발의 반쪽짜리도 안 되고 그걸 진리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만약에 말씀이 머물러 있다는 것은 내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나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말씀에 찔림이 있고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서 그게 더럽고 싫고 구역질 날 만큼 싫어진 거예요. 제가 담배 끊고 술 끊는 분들 물어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어느 한 날 갑자기 탁 끊겨지는 거지 조금씩 매일마다 두 께빛씩 한 께빛씩 한 값씩 줄어가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뭔가 모르게 계기가 있어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 뭐 옛날 같으면 훈련 갔다 오든지 어떤 계기나 있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부터는 이게 분명히 내가 너무 고소하게 느꼈던 담배인데 갑자기 이게 너무 고통감이 올라올 만큼 너무 보기 있기 싫고 냄새도 싫고 너무 몸소리 지르기 싫어지는 때가 딱 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끊어졌다고 하듯이 그런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건 뭐냐면 말씀이 우리 인격적으로 완전히 확 바뀌어지는 그때를 찾아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묵상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이해되고 분별되면서 스스로 고백하고 실제로 내 삶이 싹 바뀌어지는 실천으로까지 갑니다. 그러면 정리가 돼요. 깨끗해집니다. 그냥 진짜 클리어해져요. 잠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 뭐 할 수 있냐면 신앙의 본질을 되새겨보는 겁니다. 신앙의 본질을 되새긴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질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죄짓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냐면 그럴 수 없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인간에게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모든 현장에서 체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본질입니다. 그 본질을 되새겨 가야 되는 거죠. 아까 오전에 싸움의 본질은 뭐였습니까?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고 계속 깨어서 흑암의 권세를 꺾어가는 영적 싸움. 그러면서 그것이 실천으로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내게 머금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인격적으로 동의하고 내 가슴에 남고 그리고 그게 내게 찔림이 되고 내게 감동이 되어지고 내게 벅찬 감격으로 다가와가지고 내 모든 입술의 고백까지 내 손끝과 발끝의 행동까지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실제로 실천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매일의 내 삶과 어떤 주제를 가지고 순간순간 한 단어든 한 문장이든 나름대로의 실천의 그 루틴을 체험들을 만들어가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 가야 돼요. 이건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현장 어디에 있든지 이 나름대로의 영적인 체험과 실제적인 말씀 묵상에 대한 경험들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신앙생활에 성장이 있고 실제적인 열매가 있고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을 되새기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시다. 주의 임재를 체험하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게 답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답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시며 우리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머금고 하나님 말씀을 흡수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묵상의 사람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